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탄절,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탄 주일, 부활 주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는 그림자고 신약 시대가 실체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절기 또한 예수님 사역으로 모든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드러난 것이 다 주일에 됐죠. 그래서 반드시 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이런 날이 오면 그래서 절기를 한 번씩 정리하면 좋죠. 여러분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구약의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있는 유월절, 몇 월 며칠이죠? 유대인 날짜로 1월 14일, 1월 14일. 유대인의 한 해 첫날은 낮과 밤이 같아지는,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력으로 올해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었다. 1월 1일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각 절기와 그 절기에 일어난 예수님 사역을 잠시 살펴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춘분, 유대인의 춘분은 1월 1일, 그날이 새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우리 양력으로는 3월 20일이었어요. 그렇다면 6월절이 지금 1월 14일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양력으로 따져서 6월절은 3월 20일에 14를 더하면 되죠. 그렇게 더하면 4월 3일이 됩니다. 여러분, 저 6월절에 예수님의 사역 뭐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 예수님이 사역 중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 죽음. 그래서 올해 4월 3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금요일로 지켰어요. 순환일, 예수님 순환일로. 금요일이었어요. 올해 3월 3일이.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금토일. 그래서 3, 4, 5,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맥추절이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부활절이 된 거예요. 부활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맥추절을 따로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따로 지키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요 지금 초실절, 맥추절, 1호부터 50일이 지나면 뭐다? 그렇죠. 맥추절, 초실절로부터 50일 후가 오순, 여기 순자가 열흘 순자라 그랬어요. 그 열흘 곱하기 5해서 50일이죠. 오순절의 다른 말은 뭐죠? 77절. 77에 49. 근데 왜 50이죠? 안식일 다음 날 지키라 그래서.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지키면 안 돼요. 아직도 안식교에서 그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음 날 주일 날 지키라 그래서 50일이 됐고, 오늘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주일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6월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났고, 맥추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고, 오순절에는 예수의 영이 다시 오셨다. 강림하셨다.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돼. 부활 뭐 따로 지키잖아요. 맥주절 따로 지키고, 추수감사절 뭐 지키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된다. 반드시 이런 거 잘 한 번씩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영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성령 강림 주일은 별로 그렇게 큰 날로 여기지 않아요. 성탄절, 부활, 그런 추수감사, 맥주감사는 엄청 크게 하잖아요. 제단도 꾸미고 막.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작게 여겨요, 작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혼자 죽고 혼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정말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고 크게 기념해야 되는 날이죠. 게다가 오늘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오늘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 첫째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이 오시는 날. 그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여러 곳에서 다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죠?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와 몸이 같이 완전체잖아요. 완전체. 저렇게 완전체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일이에요. 오늘이. 이런 신학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계절적으로도 12월 25일은 진짜 아니죠.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그런 뭐 성경에 기록된 계절을 보아도 그런 추운 겨울이 아니라 5, 6월의 따뜻한 계절이었다. 그걸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태어나신 날 목자들이 밤새도록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12월 낮 평균 기온은 12도 안팎이고 밤에는 영상 5도 아래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추운 겨울밤에 양떼를 밖에서 치는 그런 목동은 없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여름이 우기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기온은 낮은 데다가 큰 비가 자주 내려서 아주 습하고 추워요. 성경은 그 사실도 증명해 주었죠. 에스라서 10장 9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여기서 말한 9째 달, 자 설명해 드렸죠. 여기 9째 달. 이게 지금 종교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종교력. 9째 달. 그걸 양력으로 따지면 11월, 12월이 돼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지구의 북반구에 있어서 12월은 겨울이에요. 추워요. 그래서 게다가 큰 비가 자주 내려서 지금 큰 비 때, 큰 비가 우기니까 큰 비가 자주 내려서 체감 온도는 더욱더 더 떨어져요. 그런 계절에 목동이 밖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밤새도록 지키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했느냐? 여러 번 그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생략하고 예수님 생일은 뭐 어쨌든 목동들이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칠 수 있었던 계절. 그 다음에 밤에 따뜻해야 하고 또한 양들이 먹을 풀의 질도 지금이 딱 좋잖아요. 지금 그런 계절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로 보면 그때가 언제냐? 제 3월, 양력으로 보면 5, 6월 빨간 걸로 해놓은 거 그때가 해당이 돼요. 이때 이스라엘의 날씨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데다가 최저 기온이 20도예요. 최저 기온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동들이 밤새워서 양을 치기에 적당하고 들판에 나는 풀은 한여름처럼 억세지 않아서 양들의 먹이기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저 시완월, 지금 3월 여기 시완월이라고 써 있죠. 시완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거를 또 성경이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에스더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시완월에 그때 시완월, 그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에스더서는 어떤 책이죠? 사탄의 계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구원의 날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시완월 곧 3월 23일. 양력으로는 지금 5월, 6월이죠. 5월, 6월.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한 달 중에 어떤 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왕의 명령이 선포가 되고 그 선포가 세상 곳곳에 전해져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모든 지방, 그 다음에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할하게 전할 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밝힌 것인데 이 날짜를 시완월 3월 23일이라고 밝혔어요. 즉 5월 말해서 6월 초. 그래서 이 시기에 또 77절, 오순절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해 보세요. 다 종합해 보세요. 성경에는 정확한 예수님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 탄생일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 탄생일을 지키고 싶다면 계절은 좀 맞춰야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절 맞추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12월 25일은 계절도 맞지 않고 말씀에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상 섬기는 날을 정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령 강림주의를 예수님 생일로 삼고 가장 큰 경산날로 삼아야 하는데 엉뚱한 날을 기념하고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만 그냥 마음이 안 좋은가 봐.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에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첫 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구절로 시작이 됐어요. 조직신학,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배우고 있잖아요. 조직신학은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교과서로 삼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론이 교회론의 교과서예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교회의 정체,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까지 쭉 설명해요. 에베소서가. 그러다가 오늘 6장, 마지막 장에 본문에 일어나서 끝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해요. 계속 성장해. 그 성장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성장하진 않았, 그냥 탄생하고 그냥 성장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든 이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 제가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성도들한테.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드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성도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왜 만드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자신 있게 말로는 못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못한 신이 돼요. 왜냐?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이유가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요?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런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교회를 만드셨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잘 말씀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만드셨는지.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목사님들이 말을 하기가. 왜냐하면 이 말을 해서 이단 시비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쓰죠? 하나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기 지금 뭐예요? 요드해 지금 와우해 지금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렇게 요드해 와우해인데 자음만 4개 있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지만 저런 글자 4개가 붙어 있으면 약속을 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읽자. 아도나이로 읽자. 하나님이라는 그 말도 하기 두렵고 쓰기도 두렵고 그냥 주님 그냥 그렇게 읽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여기에 자음 모음을 붙였죠. 모음을 붙여서 요거 지금 두 자를 합해 가지고 야라고 읽고 지금 요렇게 두 자를 합하면 외라고 읽어요. 모음이 붙어서. 그래서 야외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을 했죠. 좀 저렇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만큼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름도 못 썼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신 후에는 오신 후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다 아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속을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데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됐는지,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거 다 깨달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 우리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자, 여기 또 신령. 성령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이 끝났는데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을까요? 이 구절을 또 잘 모르셨는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성령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가르칠 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를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됐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파란 글씨가 어떤 뉘앙스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누가 주님의 사정을 좀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 뜻이잖아요. 네가 내 마음 알아? 그거잖아요. 네가 내 사정을 알아? 그거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가르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사정을 성령이 임한 우리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인데 따라서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들 외에는 없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해요. 누가 하나님을 좀 알아서 좀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는요.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저를 정죄하고 저를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제가 하나님 안에 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란 글자조차 두려워서 쓰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는 말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고 그냥 신성모독으로 여겼어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 이렇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가로막는 벽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깨닫게 됐어. 야,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 이걸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하면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돼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가 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래서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란 글자도 못 쓰는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는 모든 비밀을 공유하죠. 친한 친구한테는. 가족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친구한테는 하더라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친구에게는 하게 돼요. 그런 관계는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죠. 서로 깊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그런 대화를. 지금부터 제가 친구 예수님께 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정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 안에 악이 생겼죠? 언제부터 생겼어요? 사탄이 타락했던 날. 네, 그날부터예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시잖아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건 실론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주 전체세요.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 그 수많은 타락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고 한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사람 안에 암세포가 생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전체 몸에 일부가 암세포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암세포를 죽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전체이신 하나님이 그 개체, 그 암세포들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그 암세포를 죽일 때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항암 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항암이 뭐죠? 암을 대적한다 그 뜻이거든요. 암을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를 몸 안으로 투입하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던 걸 투입하는 거잖아요. 안으로, 몸 안으로. 하나님도 자신 안에 있는 악과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를 투입해야 돼요. 그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가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려 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 중에 누가 머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창조주가 머리고 피조물은 몸이에요. 사탄은 이 순리를 버렸어요. 그들도 피조물인데 그 순리를 버리고 지가 머리가 되려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누가 머리인지 누가 몸인지 그 사실부터 똑바로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저 천사들을 말미암아서 천사들이 타락했잖아요. 그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이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그 머리 위에
그게 뭐예요? 이거. 머리에 쓴 거. 저거 왜 쓰는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 왜 쓰느냐?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이유는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쓰라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난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예요. 창조질서. 그런데 타락한 천사의 무리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하나님은 교회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 질서를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다. 그 말이야. 천사들 때문에 이거 쓰라고 한 거예요. 가르치려고. 이런 사정을 알고 오늘 본문 첫 절을 다시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주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악한 무리들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라고 번역한 단어는 파노플리아, 완전 무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려면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완전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완전 무장. 마귀가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할까?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너무나 많아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들에게는 피와 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상대는 혈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인간들끼리 싸우지 마라. 영적 존재와 싸워야 된다. 영적인 존재, 천사들. 그런데 그 영적 존재를 좀 더 세분화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지금 세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대체 누굴까? 이들이 누굴까가 중요한 거죠. 먼저 지금 통치자들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아르케예요. 태초, 시작,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란 단어와 이거는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소개하면서 지금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도 마귀가 우주의 시작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이 이 아르케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지어진 자고 살인과 거짓의 시초가 된 자예요. 마귀를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가 이 권세잖아요. 권세인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권세는 말 그대로 마귀들이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의 시작이 태초부터, 우주의 시작부터라는 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주의 창조 원리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니까. 하나님과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운행하고 다스리는지 그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권력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들이라고 지금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두루마리처럼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다 알아요, 마귀가.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와 지금 권세가 마귀의 그 존재와 힘을 설명하는 단어라면 다음의 두 가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의미해요. 먼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서 주관자로 번역한 단어를 볼까요? 코스모크라토르. 여기서 지금 빨간 거 파란 걸로 제가 해놨잖아요.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크라토는 지금 통치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두 개를 합해놔서 지금 코스모크라토르는 합성어죠. 그러니까 죄로 뒤덮인 이 세상, 특별히 이 지구 세계를 통치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설명한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가 이 지구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요. 하늘이라고 지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서 하늘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에프라니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합성어예요. 에프는 에피라는 그 단어, 그 전치사를 이제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그 다음에 우라노스라는 하늘이라는 뜻의 우라노스 합해내서 에프라니오스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 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 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잖아요, 우주. 마귀의 활동 영역은 전 우주란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 마귀들이 득실되고 있잖아요. 마음 아프죠? 아니, 그 선이신 하나님 안에 마귀들이 득실되고 있잖아요. 그들의 힘과 능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요.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있었고 우주 전체를 잡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상대해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을 한다면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고 마귀와의 싸움을 끝내고 나서는 나는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완전 무장,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서서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제일 먼저 할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맨다는 지금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그냥 매는 게 아니에요. 띠고라고 번역한 단어 빼리존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단단히 졸라맨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단단히 졸라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면 그 사람은요. 앉을 수도 없고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어요. 허리를 단단히 매야죠. 그런 자세를 있으라는 거예요.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앉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마. 허리 굽히지 마. 마귀 앞에서. 서서 있어. 예수님은 마귀를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로 살아온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며 살아왔고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세상의 주인인 척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로 나를 굳게 세우는 수밖에 없다. 진리로 허리를 묶었다면 다음에 할 건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호심경, 보호할 호자, 심장을 보호하는 거. 그럼 군인들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입어요? 방탄조끼라는 걸 입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이유로 방탄조끼를 착용해야 된다. 우리의 심장이 뭐죠, 여러분? 그 심장은 원래 이렇게 하트 표시 이렇게 생명을 뜻하잖아요. 생명. 우리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심장은.
근데 마귀들은 그 생명을 빼앗아서 지옥불에 넣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 그 생명을 보호하려면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심장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안이라는 복음을 준비해서 신을 신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투화는,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는 여러분 가벼우면서도 강해야 돼요. 무거우면 뛸 때 너무 질척거리잖아. 그리고 약하면 막 그냥 그 산악지대를 다닐 때 다 뚫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벼우면서 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전투화는 가볍고 강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을 주어도 복음 속에 있다면, 복음이 깊은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 속에 있다면 등이 휠 것처럼 그렇게 무겁던 삶도 평안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자꾸 그 깊은 소식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지. 마귀와 싸우기도 전에 삶에 지쳐 있으면 백전백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고 강한 복음이라는 신을 신고 출전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무장할 것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자기 몸 전체를 보호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화살이 쏟아져도 방패 뒤에 몸을 숨기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마귀가 쏘는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래서 방패를 막아도 방패에 꽂히면 불화살이 방패가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라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방패는 안전한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단련해서 얻은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단련된 믿음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 놓고 싶었잖아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신앙도 필요 없고. 그런데 또 붙들고 일어서서 지금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단련해서 얻은 믿음인지 몰라 우리는. 금도 불로 녹이면 그 형태를 잃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아무리 불에 녹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풀무불에서도 살아났잖아요. 금보다 강하다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단련된 것인지 잘 깨닫고 그래서 금보다도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의 방패가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서 우리를 막아줄 것이다. 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머리에 쓰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적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 투구는. 그게 무슨 뜻이냐. 군인들 철모에 계급이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일병인지 제가 진짜 대장인지 딱 알려주잖아요. 투구에. 마귀들에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너 나 건들지 마. 나 이미 구원받았어. 나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마귀의 표적이 되고 그의 계략에 빠져서 항상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 흔들리지 마세요. 딱 저기다 쓰라니까. 구원. 딱. 나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얻어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얻은 구원의 특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 뭐가 두려워 그러면? 마귀가 내 앞에 있다고 해도.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까지 그렇게 썼다면 보호 장비는 이제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보호만, 방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격도 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적을 공격하는 무기, 이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해야 이제 완전 무장이 끝나는 거죠. 마귀를 공격하는 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할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있죠. 마귀에게 공격당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귀를 어떻게 공격해서 없앨 수 있을까? 제가 나를 자꾸만 흔드는데 그거 어떻게 죄를 떨칠 수 있을까? 말씀. 물러가라는 거야. 말씀으로.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세요. 마귀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니까. 성령만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교묘한 말로 속일지라도 성령의 지혜로 맞받아치고 그를 무찌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보세요. 저렇게 보니까 어떤 장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저 구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의로움 하나님이 주셨죠? 믿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리도 하나님이 주셨고 평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나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게 맞아요. 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과 전 우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악한 무리들과 싸워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라고.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여태까지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 이렇게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오늘 좀 어려운 구절을 제가 하나 소개할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전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 안에 지금 악한 마귀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는 전체 안에 있는 그 객체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전체는 그 객체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체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체의 일부분도 그 전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이 30조에서 4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엄청 많죠. 30조에서 40조. 그 많은 세포가 이 몸이라는 전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 일부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암세포가 전체에서 배제돼요? 배제되지 않아요. 여전히 포함돼요.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 악한 영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 악한 영이 전체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따라서 전체는 전체 안에 있는 객체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외부에서 항암제를 투여하잖아요. 암 환자한테. 내부에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항암제를 투여하죠. 그것처럼 전체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존재가 전체로 들어가서 공격한다는 말씀이 있어. 그게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만물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이죠. 전체를 예수님 발 아래에 두셨대요.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체, 우주 전체를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면 예수님은 그 전체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죠. 발 아래에 있는데 전체가. 즉 그 얘기예요.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전체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고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전체 밖에 계세요. 마음 전체가 자기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런 예수님께서 그 전체 안에 있던 악을 소멸하신 후에는 전체를 자기 안에 포함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그게 악한 세력들을 다 없애고 나서는 전체를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도 이제 전체가 된다는 그 뜻이에요. 전체 밖에 있었는데 전체가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자신도 그때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 다시 자기도 전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만유의 주, 만유도 전체예요. 똑같은 단어, 만유랑 만물이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의 하나님으로서 계시려고 그런 지금 방법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몸인 교회와 함께 악한 영들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고 우주 전체를 자기 안에 두실 때는 진정한 전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전체 밖에 계셨잖아요. 아까 분명히 여기서 전체 밖에. 근데 마귀들을 다, 자, 이게 무슨, 악한 영들이 전체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악한 영들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악한 영들이 자기 안에 있어도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진정한 전체의 하나님은 아니셨다고요. 예수님과 교회가 악을 물리친 후에는 진정한 전체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원하신다, 지금. 진정한 전체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걸 원하고 계신다. 그 뜻이거든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유튜브로 또 말씀 들으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유튜브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 또 들으세요. 이해될 때까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수님 몸인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면서 완전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완전체 예수는 온 우주에 있는 악한 영들을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하고 완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완전하게 만드는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 진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공교롭게도 석가탄신일과 겹쳤죠. 오늘 석가탄신일이잖아요. 2000년 전 우상을 섬기던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만들더니 올해는 진짜로 우상을 기념하는 날과 예수님 탄생일이 겹쳤어요. 이런 날 진정 바라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를 마음 깊이 좀 새기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구상의 악한 세력들과 먼저 싸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저 악과 싸워서 이겨야지. 저 악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저 우주 대전쟁에 투입될 자격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우주 대전 투입된다고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서도 패전한다면 저 우주에서의 싸움은 볼 것도 없어요. 우상을 철폐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하늘 높이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